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김으로 지나치다입니다. 맡김으로 지나치다. 왜 맡겨야 되고 무엇을 지나쳐야겠습니까?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틀입니다. 이 안에서 자꾸 돌아요.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할 때도 말했지만 길이 있다고요. 가기 편하고 익숙한 길. 그 길을 걷다가 오는 것이 뭐예요? 편안함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의식이 전환되어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전환된다 이랬어요. 자, 우리가 왜 의식이 전환될 수밖에 없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우리가 말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라. 영접. 그때 우리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이 자녀된 신분으로 사람을 받아들여라. 영접이에요. 그래서 교회되는 축복을 누려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오늘 제목처럼 맡길 것이 무엇인지 답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 내 것으로 착각했던 것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혼자 뛰어나서도 안 되고 나 혼자 문제돼서도 안 되고, 그죠? 이 맡길 것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좀 뭔가 불분명하니까 다 맡긴다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다 맡긴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것만 맡기고 눈앞에 보이는 건 제가 다 손으로 집어 들잖아요. 그죠? 아기가 마치 뭐예요? 이렇게 무거운 건 못 들죠. 그런데 막 눈앞에 보이는 거는 다 끌어다가 다 입에 넣어 보잖아요. 마치 그렇듯이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많아요. 뭐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내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좀 수준 낮게 보면은요, 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돈이 있으면 돈으로, 아니면은 뭐 시간 있으면 몸으로 때우죠. 근데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교회 사람을 보시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냐? 수준 낮게 자기 사람 만드는 거, 자기 얘기 듣게 만드는 거. 그죠? 그래야 나도 재밌고 보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기도 제목을 잡으시길 바래요. 정말 좋은 것일수록 안 되는 것일수록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험식으로 막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걷다가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내가 사는 생명, 그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을 주셨어요. 열매 맺는 생명.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을 거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데 막상 생명 걸라 하면 안 보이니까 막 걸었다고 입으로는 거짓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죠? 저 역시도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해왔습니다. 한순간 걸었다가 그 다음날 도로 회수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명과 관계된 맡길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 어린 아이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이 시간은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시간이 뭐냐? 사실은 우리의 기초이자 한계예요. 왜 하고 싶은 게 더 있는데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뭘 더 배우고 싶은데 왜 포기했습니까? 여기 계신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다른 직업을 왜 선택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미 했던 거 잘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지고 채워진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계적이고 한정적인 시간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기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없으면 죽겠다 하는 거 있죠. 경제. 이 경제를 사람들은 능력이라 합니다. 또 이 경제를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사는 수단이니까요. 내가 생명 걸었다 하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걸려 있어야 돼요.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내 인생을 뭘로 나타낼 것이냐. 진짜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능력, 편리, 필요한 게 없어 봐요. 경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 간다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뭐 하라고요?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돈을 써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결국은 현실적인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의지하고 기쁘다라고 해주는 그런 행복감 있죠. 착각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이건데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에 이 세 가지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제자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한 번뿐인 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생.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신의 시간과 경제와 관계를 시작하거나 끊기는데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왔어요. 이 제자가 결국은 전도자요. 이 제자가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예배함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냐? 이 단 한 가지의 차이가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뜻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복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 마카리시스라는 그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내가 뭐 시간을 가졌고 경제를 가졌고 관계를 가져서 행복한 사람, 복을 가진 사람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우리 지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니까요. Who am I가 아니라 Whose am I?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아주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죠.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소리예요. 합의를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장발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은초대와 금쟁반 훔친 거, 그 신부님은 봐줬잖아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안 가도 돼. 근데 빵 훔친 사람은, 빵집 주인은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감옥 가잖아요. 그죠?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합의를 받냐 못 받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은요 우리가 능력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을 실제로 힘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경제에 대한 복을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빛의 경제 있죠.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관계 뭐냐? 뭐 진짜 예수 믿는다고 관계가 푹이 박살 나는 집안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현실이라는 부분에서 슬픔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뭐요?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주신대요. 자, 사람을 잃어서 기쁘고 사람은 너도 행복하고 그 정도는요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전도자에게 사람을 잃어도 행복함을 주세요. 경제를 잃어도 뭐야, 하박국의 말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형편이 나아지 않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틀의 전환이에요. 인식의 전환. 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요 적는 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죠? 그 축복에 눈을 들어 보니요, 어디서 내 도움이 와요? 눈을 들어 사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오나 봐라. 내 주변 있잖아요. 내가 가진 형편, 그 시간, 내가 부모에게 받거나 아니면 내 노력으로 얻은 경제, 이게 아니에요. 천지 지으신 주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은 뭐예요? 이 내가 받은 복, 능력으로 힘으로 바꾸는 것, 기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 웃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대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이 웃고 다닌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 다 맡긴 사람. 그렇죠? 다 맡긴 사람이 웃고 다닌대요. 여러분, 들고 다녀보세요. 진짜로 죄송한 말이지만 없는 형편의 여러분들이 한
진짜 2천만 원? 뭐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가진 게 위험해요. 그죠? 불안해요. 꼭 아는 놈이 가져가. 그죠? 그 가끔 나타나는 그 우연히 발생하는 도둑놈이 가져가지 않고 꼭 아는 놈이 갖고 가요. 그죠? 꼭 별로 안 친한 사람이 다가와서 친한 척하고 뭐 하도 하나 얻어먹고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 그죠? 자꾸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훔쳐가진 않더라도 자꾸 나한테 뭔가 같이 함께하면서 같이 소비하기를 원해. 그걸 잘 경험했던 사람이 탕자죠. 아버지 산 들고 나가니까는 뭐예요? 수많은 친구들이 달라붙었다는 그런 뮤지컬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가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거룩함이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으니까. 그러면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별하는 인생 되면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구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어떻게 두셨죠? 구별하여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별하며 살았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1000개의 나무 중에 5개의 선악과가 숨어있다.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먹어. 복불복이야. 잘못 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 떨리겠죠. 설마. 그렇게 하나님이 막 섞어놓지 않으셨다고요. 먹을 건 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임의로 네가 다 먹어. 그렇지만 동산 정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구별해놨다. 그건 먹는 게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보고 뭔가를 구별하라고 해놨어요. 먹어야 될 것과 그리고 놔두고 기억해야 될 것. 그죠?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구원이라는 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출애굽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에서 이끌어냄을 받고 건져냄을 받아요. 그래서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그죠? 애굽에는 재앙이었지만 뭐예요? 나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뭐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바로는 사단을 말한다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연합되어 있었지만 뭐예요? 그 말은 이제는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합쳐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보고 뭐라 그러냐? 6월절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패스오버. 지나치다.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행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 조상이 살았던 대로 사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후대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나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패스오버. 6월절 문 임방에 피 바른 그날 그 집은 넘어서서 갔다 이 소리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날입니다.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말씀 받은 오늘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운명과 배경 속에서 나오는 방법이 뭐죠?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날과 오늘이 구별되어지는 날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배 참석했다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번제하고 돌아갔더니만 오늘
이제까지 있었던 문제는 좀 끝났네.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만 의미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냥 구약에서 그랬다 하니까 의미를 믿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오늘 뭐예요?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내 생명을 위해 다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듣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뉴스가 아닙니다. 구별된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나를 붙잡고 있던 틀이에요. 그죠?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내 신분이었고 운명의 틀이었는데 여기서 나와서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목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느냐? 이 오늘을 통해서 운명에 이끌려 가던 나의 미래를 버리는 겁니다. 이걸 통해 애굽에 있었던 그 지난 과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늘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 대치동에서 19년째 입시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 19년을 봤대요. 부모가 자녀의 인생과 구분되어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부모가 과하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대로 살도록 구분해 준대요, 선을. 그건 네 인생이야 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의외로 공부를 잘한대요. 지난 말씀처럼 그 인지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고, 평균적으로 나는 내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이야 라고 말해주는 부모 있죠. 근데 오히려 치맛바람이라 그래서 대치동이면 강남이잖아요. 자녀의 인생에 자기가 마치 자기 자녀인 것처럼 막 과몰입해가지고 끼어들고 막 잔소리하고 막 어떻게든 막 붙잡고 이렇게 있는 그 자녀는 뭐예요? 경계가 없고 구분이 없어서, 구별이 되지 않아서 뭐예요? 서로 안 행복해. 엄마는 이상한 사람이야.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 그것도 되고, 얘는 내 마음을 몰라. 뭐 있잖아요. 자녀가 내가 얼마나 지를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러면서 구분 없이 끼어들고 있는데 그 사실을 둘 다 모르죠. 혼돈의 도가니탕인데 여러분,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너 이래야지 행복해라고 말해주면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다 알죠?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다행히 아멘 안 하셔서 다행이네. 꼭 고집대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행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복음편지 읽어죠. 답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얘가 입시, 뭐 공부,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이 세 가지가 다 충분하다 할지라도요, 행복할 수 없어야지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인데, 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자녀 인생에 껴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돼, 저렇게 해야 되지 돼. 구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행해지는 인생이에요. 서로 끼어들고 침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뭔가. 제가 나가는데 길은 똑바로 뚫려 있습니다. 근데 한 차가 막고 있으면요, 막고 있는 차만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 나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가족인데도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구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말이 딱딱 머릿속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생각은 잘 들었는데 말은 이렇게 어버버 뒤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탕자가 생각났어요. 부모의 역할. 뭐예요? 네 인생이야. 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근데 뭐예요? 부모의 역할은요? 돌아오고 났을 때 다시 돼지 쥐염 열매주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받아줄 수 있는 거 있죠. 아, 내 행복이 저기에 있었구나.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는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구나. 이게.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고 와도 당연히 받아줄 수 있는 그 부모 있죠. 행복한 부모를 생각할 수 있으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게 망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말로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끼어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의 인생 끼어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에도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이에요. 아주 고단수로 말씀드렸지만 받아주세요. 받아. 그게 영접이에요. 그 앞전에도 15장 14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미련하게 받아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받아주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 못 먹는 자, 그죠? 날 못 지키는 자, 연약하는 자 받아주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교회니까.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지금은 16장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지금 이 세 가지를 맡기고 움직이는 전도자들을 받아줘라. 그게 교회 아닙니까? 아, 여러분 좀 예배가 5대 제사로 나눠지죠. 구약에서는요, 번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 곡식을 드리는데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속건제, 합의를 볼 때, 실수를 전했을 때, 배상할 때, 그런 때 했고요. 잘못했을 때도 예배하고요. 화목제,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감사로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느냐.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말아요. 번제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어난 일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다 맡겨요. 네가 지금 잘한 일, 못한 일 있죠. 이거 다 시작과 근본이 어딘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년에도 풍년, 뭐 흉년 이런 거 상관없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 돼요. 그죠?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뭐 잘못한 거나 합의를 봐야 되는 일을 해서 배상할 때도 뭐예요? 법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그리고 뭐예요? 지켜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것도 지켜주시고 저 사람도 지켜주시고. 아무리 3배를 주고 5배를 줘도 사람 마음에 금 간 거, 상처받은 거 치유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뒤통수 친 게 얼마나 큰데요. 그죠? 그 신뢰도가 딱 금가면요,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건인가 저기 무슨 사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번 그 자기 전재산을 걸어놨었는데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밖에 보상 못 받고 재산 다 날린 사람이, 아, 이번 한 번만 실수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또 맡길 수 있어요? 그 은행엔 안 맡길걸요. 그 사람은요. 한 번이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죠? 우리 이 관계 중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가족이 아닌 이상 내가 믿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내가 모든 것을 해준 사람, 호의를 많이 베풀었던 만큼 내가 뭐예요? 상처 하나 받으면요, 그게 너무 후회되고 상처가 되고 막 낙심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우리는 잘못된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관적인 기억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 좋았어도 서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법은 다릅니다. 뭐예요? 로기존 마잉. 대변과 차변, 수입과 지출.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출이 없어요. 수입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한 것 하나도 기억 안 하신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요, 사랑만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좋든 마음의 응어리가 얼마나 많든 그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과거에 어떤 일에 주저함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는 뿌리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뭐예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시고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이사야 6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마저 뭐예요? 황폐하게 될 거래요. 그런데 이 땅에 거룩한 씨, 구별된 씨 있죠. 그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나버렸어요. 이 씨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뭡니까?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 속에 진리를 주셨어요. 그 진리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복음이 진리인데 그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거룩한 씨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한 씨 구별된 제자,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 전도가 뭐예요?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선교, 이것을 아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이렇게 구별이 잘 되면은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도 있지만 놔두고 가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말이죠. 놔두고 간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뭐랍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어디 가 있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에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감옥에서 얘기했나니까요. 근데 가능하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래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큰 능력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않대요. 하나님의 다른 능력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바울의 인생정이에요. 다 놔둬버렸다는 거예요. 큰 능력은 솔직히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 말고 큰 능력이 뭐죠? 구원함이 큰 능력이에요. 사람을 살려내가지고 영원한 호적을 바꿔버리는 그 구원함이 큰 능력이잖아요. 자녀에게 주시는 복 있죠. 내가 막 남겨주는 유산, 그게 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인생, 그 경륜, 그게 복이잖아요.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런데 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은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갇히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질그릇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인생의 큰 정리요. 정리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결론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깨어질 질그릇 같지만 그것을 담은 그릇이 우리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갇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낙심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기에. 또한 제가 요즘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계속 말씀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대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보세요. 지나치는데요.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대요. 마땅히 내가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내 상태는요, 달려가고 있대요. 그것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얻은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놔두고 가는 거라니까요. 얻기 위해 뭔가 이루기 위해 멈춰 서서 있는 그 사람들을요,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오면서 정류장을 몇 개나 지나왔는데요. 왜냐? 나는 그 버스를 탈 일이 없거든요. 그냥 나는 거기에 그 탈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내 길이 아니기에. 그런 것과 같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멘.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우리는요, 이 정리된 결론 때문에요, 선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막아서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다 놔두고 맡기고 가야 할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 내게 능력 주는 자 어디요? 안에 있는다. 내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당연히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10년을 돌았든 38년을 돌았든 뭐예요? 만약에 7일 만에 갔다 해도요, 목적지는 하나예요. 가나안. 내 인생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뭐예요? 목적지는 하나예요. 그쪽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Reasonable worship. 마땅하고 합당한. 당연히 하나님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내 것이 있어요. 구별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세상의 것이 있어요. 내가 필요 없는 것. 그걸 구별하고 나면은요, 드디어 내가 털어내지는 게 있다니까요. 내 인생에 필요 없는 것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오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오직을 두고요, 시선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필요한 것만 달라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면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듣고 나면 인식의 전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가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듣고 돌아가서 꼭 또 내가 원하는 내 형편대로, 내 상황대로, 내 살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우리 모습 많이 보게 되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뭐냐? 말씀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 그렇게 듣는데 자꾸 뭐냐? 말씀 내용은 이해가 가.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영혼과 그 상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때가 진짜 기도할 타이밍입니다. 내가 마음이 진짜 조금 약간 완고하구나, 불신앙하는 상태구나 있죠. 말씀은 알겠어, 믿어져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인데 뭐예요? 이게 내게 부딪히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질과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하박국이 자꾸 없는 것만 보고 있었어요. 네, 19절 말씀에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말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논밭에 소출이 없다. 외양간 송아지 없다. 계속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전에는 뭐예요? 언제까지니까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안 바뀌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 뭐가 안 바뀐 거예요? 문제의식이 안 바뀐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왜 없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지. 그쵸? 소가 뛰어놀고 있는데 저기가 비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좋은지 거기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박국이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자신에게 가장 중심이 되고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하죠. 하박국의 고백. 다 없어도, 없고 없는데 비록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시선을 옮겨서 고백하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 고백하고 나서도 또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또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거? 개혁.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그 논란의 키워드가 있어요. 애국주의. 지금 현재 그렇답니다. 어제자로 나오는데 마음에 걸려서 계속 찾아봤어요. 중국에서 이렇게 그 일본의 기모노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요, 다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잡아가요.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모르냐 이러면서요, 그 공연질서문란죄, 공공질서문란죄로 딱 공안이 잡아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냥 옷 입은 게 뭐라고, 그죠? 우리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냐? 지금 후쿠시마에서 그 폐수를 내보내갖고 우리나라가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 모르냐? 이러면 잡아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테슬라 자동차 있죠? 그 주유소, 그 전기차 주유소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막아요. 테슬라 충전을 된다고. 어떤 길을 지나가는데 고가 밑에서요, 공안들이 막아요. 돌아가라고. 테슬라 차는 이쪽 못 지나간다고.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죠? 근데 그 불합리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중국의 젊은 층들에서요, 애국주의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무원은 아이폰 사용 금지라는 말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중국의 젊은 층들이요, 스스로 일어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시키는 부분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힘들잖아요.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적 분위기와 이런 것에요,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선동당한다 그래요. 선동. 젊은 날에 뭐예요? 선동당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치 그런 데 탁 취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자기 게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메시지가 없으면 선동 쉽게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가 있었냐? 자기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래요? 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픈 것도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 바울이 선동당합니까? 아니요. 선동당하지 않아요. 애국주의라고 하니까 꼭 그 과거와 역사를 드러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니면 꼭 그 사람의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서 그 애국주의를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은혜예요. 이 은혜란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소리예요. 나는 핍박자요, 죄인이요,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시작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뭐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 이루어 가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둬도 하나님 챙기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 시작하신 일을 바라보는데요, 그 시작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 인도함을 가지고 뭐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말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량을 기르는 중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기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대요. 양치기를 왕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늦고 빠르고 뭐 사람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다윗은 아예 집에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랬을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 무능자의 눈으로 좀 봐도요, 참 세상을 보고 내 주변을 보면은요, 보통, 평균, 대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마다요, 조급함이 들어요. 나는 언제 생기지? 나는 언제 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요, 조금씩 접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때. 그래서 조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서요, 시선이 옮겨져서 묵상되어질 때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그냥 막 머리로만 나는 개인화되지 않아요. 모든 교회와 모든 단체와 모든 조직,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 개개인에게는요, 다 약점도 있고 이슈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적으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하나님과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상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하시지. 시므이가 나를 욕하지? 괜찮지. 지나가는 거예요.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압살롬이 나를 쳐들어와 죽이지 마라. 놔두고 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어요. 맡겼다니까요. 관계, 왕과 나, 장인과 나, 아들과 나 아니에요. 와이프와 나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나. 다 맡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놔두고 지나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뭐죠? 지나가니까 여러분들 조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십시오. 그런 나그네 인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진짜 소망을 둔 나그네 인생이라고요. 이 여행자에게는요, 자기네 나라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듀티 프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은요, 세금 값은 빼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면세점이잖아요. 예? 해외에서 물건 사가지고 들어올 때 우린 면세점에 들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의무 없음이에요. 면세, 듀티 프리라는 뜻이. 나그네에게는요, 그 나라에서 부여하는 여행자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집이 있어야 되고 꼭 식기구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놔두고 오는 거예요. 막 옛날에 그 대한항공 뭐 그 국적기를 타면은 주는 이불 있죠. 꼭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 옛날에 그 카렌성 그 난민 캠프 갔는데요. 꼭 사람들이 이제 추우니까는 밤에 이렇게 침낭 안에 이불 덮고 있는데 다 그 이불이야. 다 훔쳐왔어. 근데 사실 좋아요 그거. 되게 좋아요. 거기서 쓰기엔 너무 좋아. 근데 다 갖고 왔어. 그래. 뭐 그거는 훔친 건지 뭐 가져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막 진짜 모든 걸 다 챙겨가야 됩니까? 여행자가?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짜 왕 강해가 뭐라고 하죠? 가짜 왕 강해가 내 백성을 빼앗기지 않겠다 얘기하잖아요. 뭐에? 쓸데없는 명분에 4대의 의무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명분에 내가 훔치고 빼앗고 뭘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 내주지 않겠다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왕 대신 왕이 겪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도 그래요. 사회적 통념, 시대가 말하는 부모상, 뭐 어느 정도 중산층 이런 표준에 여러분 맞추지 마세요. 쓸데없는 명분입니다. 교인이 이렇다, 집사가 권사가 이렇다, 그거 쓸데없는 명분이에요. 난 성도라서 못해요. 아니요, 성도면 전 재산 다 내놓으십시오. 네? 목사니까 더 못해요. 불안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어제 구원받았어도 내일 선교지로 간다면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나그네 인생 이게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 모든 날에 응답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스스로 서는 망대 이러는데요. 하나님 자녀는요, 맡겨놔도 돼요. 왜냐?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스스로라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우토마토 있죠. 아우토마토. 원어로는 아우토마토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에는 뭐라고 하죠? 오토매틱이라고. 자동적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냥 자고 깨는 날인데 우리에게. 그죠? 아이들은 보면 성장해 있잖아요. 먹고 자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고 깨는데 그 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라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와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구한 것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큰 뜻 있죠. 그 계획을 향해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뭐냐? 내게만 보이는 현장이 생겨요. 어떤 현장이냐? 사도행전 3장. 지나쳐 가다가 보니 베드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기도의 처소를 향해 지나쳐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는데 돈 벌러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그물 던지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를 위해 지나쳐 가고 있다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진뱅이. 보인다니까요.
여행자에게는, 나그네에게는요, 지나는 그 사건이요, 낭만이에요. 낭만. 집으로 돌아가서 말해야 될 자랑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재앙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나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십니다. 무엇이 되어지느냐?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일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 이게 확정이죠. 구별되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뭐예요? 그 구별하고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안 가지고 가야 될 것, 거기서 뭐예요? 놔두고 가는 것이 생기며, 그러다 보면은요, 내가 품어야 될 게 뭐예요? 본질을 품는 고백이 나오게 됐다니까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죠?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가요, 다 맡긴 거예요. 자기의 시간, 그죠? 경제, 돈 버는 일 하지 않았잖아요. 방주 짓는 일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 자기 가족들만 겨우겨우 챙겼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의 시간을, 재앙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동물들 불러 모을 때 노아가 가족들이랑 잡으러 다녔습니까? 아니요. 다 들이셨어요. 예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다 있다니까요. 다 맡겼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중요한 단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요. 노아를 통해서 시작하셨다. 그런데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맺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메시지가 없어서 선동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뭐예요? 내 일도 개혁되어지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시대를 마음에 품고 준비하여 서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누리고 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맡기고 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실 것을 붙잡는 성령 충만함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시며 은총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